요나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애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도망을 치면은 하나님도 별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는 이 계획은 성공하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요나가 탄 배는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런 폭풍을 만나 가지고 거의 파손하게 됐지만 요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배 밑창에서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었죠. 그렇지만 요나는 우연히 이 배 밑창에 온 선장한테 이제 발각이 되고 결국은 배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게 한 책임자를 찾는 제비를 뽑는 데서 제비에 뽑히게 됨으로써 요나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요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 무서운 풍랑이 일어난 것인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배에 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겨우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다들 이방인들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요나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풍랑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순간 무서운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이때 비로소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선지자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늘과 바다를 움직여서까지 징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고 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렇지만 바다는 잔잔해지질 않았고 배와 이 사람들 다 모든 걸 다 삼키려고 그랬죠. 그러자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바다가 이 정도로 화를 내고 미친 듯이 정말 날뛸 때는 분명히 우리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무서운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무서운 폭풍이 오게 한 이제 죄인을 찾아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원래 선원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바다를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미신을 철저하게들 그렇게 믿었죠. 뱃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이렇게 미신을 잘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이 무지한 미신을 또 사용을 하셔가지고 요나가 딱 제비에 뽑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제비에 뽑히게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비를 믿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이 제비 뽑는 데서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크게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제비를 딱 이렇게 맞게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 책임을 다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을 때 하나님은 이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사용하셨고, 또 배미층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잠을 자는 요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또 이 선장을 이용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요나가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딱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이 폭풍이 분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우연인지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나는 배에 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딱 그냥 제비에 뽑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쳤지만 이제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해야지만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이제 드디어 요나가 운명의 이 죄비에 뽑히자 이방인들은 요나한테 그 요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물었습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신분을 감추고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왜 무서운 폭풍이 불게 되는지 이제 고백해야만 되게 됐습니다. 요나는 무엇보다 자신이 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증거를 했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나는 이 배에 탄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무서운 폭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무서운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친 자기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도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때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해 온 것이 이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엄청나게 이제 두려워 떨게 됐어요. 즉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려면 신에게 큰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이 된 거잖아요. 즉 이 무서운 폭풍은 신의 그 진노 때문에 일어난 거고, 이 배에는 바로 이 신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바로 내 죄부터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설교를 듣거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도망친 것이 큰 죄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친 것이 또 이 바다에 큰 폭풍이 불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죄인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방인들이니까요. 즉 이방인들이 보기에 요나는 뭐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사기를 쳐서 남의 집에서는 같이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 그거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의 회개는 이제 지금 회개를 하는데 어떤 설교보다도 이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사람들은 요나한테 내가 어째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짓지만 너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서 우리를 모두 죽게 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파리 목성보다도 더 가치없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바라는 게 제발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제대로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죽음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도.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폭풍도 만나고 선장한테 야단도 맞고 제비에 뽑혀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원망을 들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배에 탄 사람들은 무서운 폭풍과 이 요나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정말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와 바람도 만드신 분이라는 그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도망치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가라앉힐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지를 못해요. 결국 사람들은 이제 제비에 뽑힌 요나한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묻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막상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히 바다에 던졌다가 하나님이 더 무섭게 진노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한테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요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는 일단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거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담대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12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무서운 풍랑이 일었고 이 풍랑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죽는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가 죽어야 한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배에 탄 이방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13절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은요 감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못해요. 요나가 그렇게까지 중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질 않고 한번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진 애를 쓰면서 노를 저은 거예요, 육지적으로. 그러나 바다는 조금 더 잔잔해지질 않았죠. 이 세상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요나를 통해서 이 세상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교만하면요 내리치세요.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요나가 이제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의로운 요나를 자기들이 죽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4절이 이제 그 대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게, 만약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면 자기들은 더 먼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 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없을 때 만약에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을 때 바다에 던져질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요나가 자기들의 이 죄를 대신해서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거란 말이죠.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대신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한테 모든 책임을 지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종을 이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방법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날뛰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요나가 한 말이 다 모두 다 사실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됐던 것이죠. 16절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딱 약속의 서원을 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죠. 요나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붙들린 이상 죽어야 하고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했던 이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죠.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죽고자 하는 자는 이상하게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요나한테 고난을 주실 때 이미 그를 살리실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셨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완전히 자신의 교만함과 이 죄를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을 쳤을 때는 그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수치와 책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는 요나는 오히려 살아났고 오히려 능력의 종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일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요나는 그 악한 이 니느웨를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 거기 제일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큰 능력의 종으로 변화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요 무서운 폭풍을 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칠 때 가장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저들도 요나처럼 나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감으로써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변화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